네, 오늘 성경 말씀 좀 긴데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교독이 아니고 그냥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읽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궁궐, 좋은 궁궐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니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그렇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이런 의향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당연히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났다.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다윗 언약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4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 두 번째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의 너의 후손을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네 번째로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을 리가 없어요. 인생을 사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면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전의 왕들은 원수들이 많았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축복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 참 기특하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옛날에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농사지은 모든 곡식을 갖다가 거기다 쌓아두어야 되겠다. 다 쌓아두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흡족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먹을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하늘에서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 네가 쌓아놓은 그 양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오늘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빈곤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 인생이 없으니까 부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쌓아놓은 재물이나 양식은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인생은 꽃피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있어주겠다. 너의 원수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땅의 유명한 자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비유하자니까 그렇게 된 거고, 땅의 유명한 자들 가운데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예. 다윗보다 더 유명한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 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거였어요. 저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도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칭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이름처럼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복을 받게 됐죠? 그는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밖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저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는 단연 D.L. 무디 선생을 항상 생각합니다. 무디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150년 전 미국의 노스필드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사람 나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잔뜩 남겨놓고 그의 아내와 자식 7명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디는 당연히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들은 공부할 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17살 때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신문 배달을 했는데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결국 쫓겨나버리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이 무디의 17살까지의 인생은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이런 천덕꾸러기가 없고, 세상에서 이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었어요. 그 후에 무디는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구두 가게에 가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무디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무디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킴볼 선생님.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무디가 처음에는 킴볼 선생님을 반갑게 대하지 않지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 무디에게 찾아가가지고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는 무디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알려주고 그에게 영생을 알게 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킴볼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디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에게 그 형식적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줬어요. 일깨워줬어요. 킴볼을 통해서 무디는 죄악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훗날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에 나는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무디는 킴볼 선생님의 끈질긴 영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신앙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됐어요. 그 후에 무디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 자청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회학교 교사 모집하는데 꼭 오십시오. 이 얘기 듣고 제가 일부러 예화를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무디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 교사 다 찾는데요. 당신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무디가 나중에 그러면 제가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요. 그때부터 무디가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받았는데요. 삼촌한테서 주급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몽땅 사탕을 사가지고 골목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무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6명이었는데요. 몇 년 만에 무디가 인도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었느냐? 놀랄 준비하십시오.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후에는 몇 천 명이 됐어요.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나중에 이렇게 수천 명을 데리고 오니까 교회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감당을 잘 못하죠. 가만히 보니까 애들은 많이 몰려왔는데 얘네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무디가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이제 정리를 다 해버리고 세상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디는 전도자의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디가 목사님인가 하지만은 무디는 평생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저 무디를 만나고 헤이 미스터 무디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부흥사 무디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흡족해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무디는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그 시대에 미국 전역을 오가면서 심지어는 유럽까지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1억 명의 이상에게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디는 죽었지만은 아직도 시카고에 무디 프레스라고 무디 출판사가 있고 무디가 운영한 학교가 있고 우리나라 YMCA 건물을 종로에 있는 YMCA 건물을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그 건물이 지어졌어요. 우리나라 온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내가 코리아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 사람,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줬습니까? 그것은 그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무디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시간 그냥 옛날에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언약하신 게 뭡니까? 첫째로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너의 너의 후손을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아브라함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됐는가를 여러분이 실감하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고, 16절에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졌고 남쪽은 유다라는 국호를 가졌습니다. 북쪽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요, 3대를 제대로 못 내려갑니다.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성씨가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계속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 다윗 왕가가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는 왕이 끊어졌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다윗 왕의 그 후손이 어떻게 이렇게 쭉 이름이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로 오는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자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죠. 영원하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다윗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씨,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집을 건축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죠.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예언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하고 실제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로 지을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 말고 후에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 거죠.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릿돌에 연결된 벽돌이 되어서 지금 마지막 완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마지막 벽돌 한 장이 구원받는 날 아마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예요. 저 하늘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뭡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다르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자꾸 돕는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불만이 많대요. 목사님 우리도 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거를 우리 교회에서 좀 사용해 봅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뭘 알아도 잘못 아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고 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위해서 써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성악교회는 그런 사람이 비교적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 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교회에 오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으면 교회에 오면 되는데 왜 교회에 오면 되느냐고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니까요. 예배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고 지나가신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영적인 예배가 되죠.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어설프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하고 고귀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대체할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설프게 보일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신학대학 시절에 저쪽에 장기 가는 쪽에 어느 시골에 소개를 받고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목회할래요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솔직하게 화장실만 하더라고요. 예배당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나라에 아마 예배드리는 공간으로는 가장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딱 한 2-3명 정도 더 앉을 수 있어요. 그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아주 강력하게 누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이 팍 임재하셔가지고 얼마나 그 작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저를 소개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작은 데 갈 수 있겠나, 좀 더 큰 데로 가시죠 해가지고 또 큰 데로 가가지고 선을 보게 해가지고 거기도 또 목회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는 아무리 작아서 그냥 서너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다마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될 죄 가운데 교회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작은 교회도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신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언약하신 4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게 아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세 번째, 너의 너의 후손을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할 거야. 네 번째로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갸륵한 마음씨, 그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